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의 법조인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들도 결국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준법 정신을 갖고 진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특별히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그러한 법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법으로 인해 혹시 피해를 입는 그런 서민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법조인들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법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재판을 내리는 그 재판으로 인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쁨의 한호를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을 그렇게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솔로몬의 그런 재판처럼 법조인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하고, 그들이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공부했던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법에 따라 판결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검찰과 변호사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법조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정말 양심껏 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그 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판결을 할 때 주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옳은 판결, 지혜로운 판결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으로 인해, 법 판결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을 당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재판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법조인 모두가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하고 양심껏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정말 한 영혼도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법조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전체입니다. 30장 전체의 말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만 읽고 30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전체의 말씀인데 굉장히 긴 관계로 21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스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예라무알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더라. 아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진가를 알 수 없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리더십이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느냐가 판가름된다는 것이죠. 국가도 위기를 만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크라이나의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생각보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판단이나 결정하는 모습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 세계인들에게 기감을 사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리더십을 보이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기감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블레셋 방백들의 어떤 의미에서 도움으로 지금 그 전투에 나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글락 성읍을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가 없었던 3일간의 부재 가운데 누군가가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1절을 보십시오. 사흘 만에 다시 자기가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블레셋 영토인 시글락에 들어왔더니 문제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과 그 다음에 네겝을 완전히 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전에 다윗이 사실 아말렉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었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7장 8절입니다. 27장 8절. 2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해서 공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제 공격을 했고 지금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왜 아말렉을 공격했냐 하면 사실 평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참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말렉은 약간 불편한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그 불편한 존재를 다윗이 공격해서 진멸을 했는데 그러나 아말렉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다윗 일행들이 자기 국가를 공격했으니까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0장 1절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나간 그 틈을 타서 이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 성읍을 들어왔고 이 시글락 성읍에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죽이진 않았지만 다 사로잡아서 자기 길로 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다윗의 두 아내도 있었다고 하죠. 5절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멘붕입니다. 멘붕. 제가 설교 초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는 개인적 위기라면 지금 이건 다윗 공동체 전체 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의 리더십 어떠할까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초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처음으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마치 예전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을 하면서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막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을 향해 원망 어린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런 피해를 겪어야 되냐? 왜 당신 한 명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런 피해를 겪어야 되냐? 당신이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완전한 위기입니다. 공동체 위기이기도 하고 다윗 개인의 엄청난 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의 눈으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보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다윗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에게 얘기한다 한들 그들이 설득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 6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완전 낙심하고 완전 절망하는 자리인데 그가 신앙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위기를 오히려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건져낸 것처럼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죽음이 드리워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죠.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죽지 않았습니까?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주님께 들었던 말씀대로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넘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발랐던 사람들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순간순간. 광교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에서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위기가 아닌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제측근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의 옷을 가져오라고 허락합니다. 이 옷은 신탁의 메시지를 들을 때 보통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은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 군대, 지금 나를 침략했던, 우리 국가를 침략했던 이 아말렉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이때 다윗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마귀를 이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전쟁의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이유가 오늘 이 8절 한 구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600명이 처음에 출발했지만 200명가량이 아마 따라오다가 낙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낙오병들은 군대 가보면 낙오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600명 중에 낙오가 되었죠. 자, 10절을 보시면 피곤하여 부솔시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쫓아갔다가 하나님이 한 명을 보여주게 만듭니다. 애굽 사람인데 문제는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은 애굽인데 지금 자기의 위치는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자기 주인이 얘 버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다가 추격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다윗이 기도했죠. 기도한 후에 그냥 바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애굽의 종,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분별하기 위해 쓴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한 영혼, 이 한 영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때 이 사람의 입술에서 딱 나온 말이 애굽 소년이지만 아말렉의 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를 추격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죠. 옳다쿠니. 그래서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죠. 15절.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추격하는 길에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영혼을 통해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군대의 그 진영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며 그 영혼들을 내게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극진히 대해서 그 영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저도 근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연찮게 장례식을 갔다가 그 장례 집례를 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한 영혼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심없이 진짜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이래서 다윗이 가보니까 이들이 전쟁에 성이 있다고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온 땅에 편만하다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전쟁의 승리에 겨워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달리 말하면 거의 진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의 두 아내까지 데려갔고 자녀들을 다 볼모로 데려갔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19절, 20절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 찾았다는 표현입니다. 19절에 보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윗이 도로 찾았고 마지막 절 20절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라.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도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도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건세자에게 눌림받아서 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영생이 거저 얻어줍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진짜 내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습,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비록 이것은 전쟁의 얘기이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 되찾아가는 여정을 지금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아가는 그 가정을 우리 모두가 지금 여행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리품을 되찾고 모든 것을 되찾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멸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초기화할 때 200명이 낙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400명들은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저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아무래도 그 400명 중에 다소 좀 못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그들은 낙오된 200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잃었던 배우자는 주지만 이 물건은 주지 말자. 다윗에게 그렇게 요청하죠. 다윗 입장에서 지금 이것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니 이까지 오지 않았던 사람들 왜 줘야 되나? 우리가 왜 챙겨줘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결정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더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은 이거 챙겨가고 쟤들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쟤들에게는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결정이죠. 근데 다윗은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달리 말하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노 마일리지로 시작했다가 마일리지로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이만큼 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 이만큼 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분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량배들, 못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캐션이 찍혔을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쟤들이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수고를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전쟁 승리가 가능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넘겨주겠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노 마일리지를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노 마일리지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가능했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도 절대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 유다의 성읍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기가 탈취한 전리품을 나의 고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저 얻었으니 거저 주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손에 꾹 움켜쥐지 않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 자기 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죠. 내가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어떤 의미에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재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앞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 애를 쓰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마음을 같이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의미 있는 곳에 잘 흘려보내주는 것, 그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잔고가 쌓이고 쌓여서 그 교회의 영광만을 위해 간다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묻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쫓아가라. 네가 아말렉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거기서 끝났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찾은 것, 내 능력, 내 힘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노 마일리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것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사에게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믿으며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